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한 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도 이 땅에 살다가 부득불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시편 116편 15절을 들 수 있는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성도들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중히 보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결국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여러 구절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이 두 삶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죽고 나면 확실하게 지옥 영벌과 천국 영생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지옥 가는 사람들, 불택자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큰 붉은 용, 곧 마귀에게 붙들려서 결국 짐승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영벌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다가 산 사람도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교량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상급의 세계에 들어간다. 확연하게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죽음에 관한 한 대표적인 구절로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결국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거기 보면 기록하라 그랬는데 기록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 성도들의 삶 자체가 기록적인 가치가 있다. 이유는 그 성도가 받을 축복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을 기록할 필요 있나요? 저도 일기를 쓰고 있지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다가 잤다 하고 반복적으로 새끼 밥 먹고 잤다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기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성도의 삶이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삶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소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록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최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 믿은 신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무엇이죠?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너는 삼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 찍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렇다면 성도는 그 이후에 중생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지시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시대로 산다는 말은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 예배의 생활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기도 생활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감당하지만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삶을 누가 보증합니까? 사람이 보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삶 자체를 보증해 주시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한평생의 삶이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했고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고통이 따라왔습니까? 여기 저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그치고 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한평생 열심히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한 분의 삶인데, 자신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싸웠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우리로 말하면 자기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에도 열심히 동참하고 기도 생활도 빠지지 않고 등등 이런 것들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비죠. 또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취,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제시를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다 이루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복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교회 운동을 힘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한 것은 개인 경건을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이전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가 가능하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경건하고 착한 이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제시할 때 상대방에게 감화와 감심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신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은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죠.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영원한 죽음 안식뿐만 아니라 따르는 보상을 받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한 십자가적인 선행에 대해서
상급이 따라온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인 경건 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 사명이잖아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신자들 또 불신자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행한 대로 갚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거죠. 주님께서 지금 재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보지 않고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다고 가정하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당연히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땅에 잠시 묻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아니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재림을 하셔도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가는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차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셔도 우리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 데리고 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다고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에 대한 행위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 믿고 중생 받았으면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천국입니다. 믿음 심판은 주님이 안 오셔도 우리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심판이 뭡니까? 상급 심판, 소위 행위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이 이 땅에서 안식이 아니고 천국에서 안식이고 보상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겪어보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에는 대단히 이 세상은 부족하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궁극적인 복이 이 땅에서 받는 명예나 권세나 혹은 건강이나 장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복은 영원한 상급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상급은 새 하늘 새 땅에서 누리기에 적합한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보상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 이름을 잘 들먹이지 않지만 영국의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한때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한 10대까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죽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의 구절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없고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 다시 말하면 이 폭군은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폭거의 행위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북쪽의 지도자가 어쨌든 고무부를 단죄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단죄하면 안 되잖아요. 폭군의 모습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또 하나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도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에 불과한데 천국에 가면 우리 이 천국에 간 영혼들을 섬기면서 수종들면서 우리가 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곳이냐. 그 외에도 다수 많이 있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성도들만 있는 곳이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곳이다. 여러 성경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죽는 것도 기쁘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불신자의 죽음을 길게 얘기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에 관한 관심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귀중히 보시고 또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들의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지요. 그래서 이 세상 명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복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올라간다든지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또 이러면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결국 이들도 죽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불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소망이 절단된다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을 누렸어도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죽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도 죽잖아요.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종필 씨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 빼놓고 다 해본 사람인데 그분이 정치는 허업이다. 헛된 일이다. 참 거기에 굉장히 경험이 담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다고 알려진 한 분도 지금 쓰러져서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다 해결해 줍니까? 권력이 다 해결해 줍니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그 어떤 세상적인 복도 죽음 앞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애당초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후서 5장 1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이미 드린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기록대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밝혀진 대로 엄청난 엘본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1차적인 자세입니다.
죽음을 절망하지 말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세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내세의 삶을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나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세 생활을 시작하는 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적인 삶이 끝나고 세상과 단절이 되면 그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고 살게 되니까 그 자체가 공포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끝나면 그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기대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아픈 것도 없죠, 슬퍼서 울 일도 없죠, 또 죽음도 없죠, 또 곡하는 일도 없죠, 등등.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 교량일 뿐입니다. 인천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경기도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저 땅, 천국으로 가는 교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는 공포, 죽음 앞에서 공포 떠는 것 대신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한 자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간증 가끔 했잖아요. 저희 아들까지 동참을 해서 아들을 기도시키고 제가 잠시 설교를 하는 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은 장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귀야 물러가라 4번 외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시집온 며느리는 못 들었잖아요. 또 저보다 늦게 장가온 아내 동서도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처제도 현장에 없었고. 그러나 이 가물가물 알고 있었겠지만 이번에 제가 처가의 가족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들도 그때 생후 한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 장인이 아들이 86년 9월 23일생인데 장인은 86년 11월 15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2달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결국 저희 장인이 죽음을 맞이한 자세가 공포였습니까? 늦게 병상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활짝 웃고 돌아가신 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거든요. 죽음을 이미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온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사명의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 사명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말이고,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감당할 사명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죽음의 또 하나의 확실한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가르친 대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뭘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네,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물론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이다. 따라서 사명 감당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한 대로 어느 목사처럼 말한 대로 살지 않고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교훈한 대로 살고자 엄청나게 이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보이고 순교했던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따라서 사명 감당을 잘해야 돼요. 죽음 앞에 성도의 자세는 여러분 죽음 자체를 축복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죽는 것이 복이구나 하면 다 자살할 수 있게요? 여러분 저는 화가 납니다. 자살은 지옥입니다. 자살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또 예수 잘 믿으면 그 행함에 따라서 천국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은 죄값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불러들이면서 죄 싹슨 사망,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이 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값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는데 또 이 장례를 맞이한 그 사람의 집에 가볼 때 여러분 저도 아버지도 보내고 어머니도 헤어지고 아버지도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60이 넘은 나이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보면 어떤 경우든지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로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직도 효도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하지만 지상에서 효도할 기회를 놓쳐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와 이별할 때 석별의 아픔이 있게 되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천국 가셨어 됐어 그랬습니까? 7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헤어진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던지 창세기 50장 10절 이하에 보면 7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국 갔다 이랬습니까?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요한복음 11장 34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장소에 가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장소, 슬픔이 있는 장소에 가서는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또 예수 믿고 죽은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천국 영생 또 하늘에서 아버지 장로님이 아버지 집사님이 얼마나 지상에서 예수 믿고 수고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또 지금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혹은 내장을 해서 장례를 치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체를 입고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썩지 않고 생명체,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것이니까 그날을 기약하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하고 신앙의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보내면서 그런 위로도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목사로서 무수한 장례식에서 그런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옳으냐, 화장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매장이 됐든지 화장이 됐든지 주님의 부활을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보통 이렇게 십자가에 관에 넣어서 세워서 묻습니다. 그럼 시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십자가 하나 세우고 성도 이름 쓰는 것이죠. 우리는 누워서 매장을 했죠. 최종현 씨가 보니까 SK 설립자 최종현 씨는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죠. 너무나 부자다 보니까 우리 자가용 타듯이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타고 볼 때마다 전국의 산이 전부 그냥 묘지로 다 돼가지고, 야, 이거 우리 자손 때 손자 때에 가서는 완전히 이 묘지 때문에 완전히 농사도 질 땅도 없어지겠다. 그래서 자기 돈 많지만 유언했어. 나는 화장해서 수목장 해라. 얼마나 선구자적인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시신을 기증하고 또 화장하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복사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이 다 매장을 했지 화장했다는 말이 있느냐. 초창기에 서울학교에 폴리캅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할 때, 네가 예수 믿는다고,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해서 결국은 화형을 당했잖아요. 결국은 불태움을 당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화장 뭡니까? 이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당한 형식으로. 그분이 화형을 당했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을 부활시키지 못합니까? 흙 하나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영생체와 부활체로 부활을 시킵니다. 따라서 일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매장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부활을 시킬 것인데,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할 때 그 슬픔을 나누면서 장례를 잘 감당하는 것도, 경건하게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장례 잘 감당하면 불신자들도 감화와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말고, 또 내세 삶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생에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죽음 자체를 축복으로, 목사 생활하다 죽었으니까 잘 죽었네, 천국 갈 거고 우리 목사님 상급이 많을 거고, 그러지 말고, 또 목사가 죽었다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울으니까 저것들은 믿음도 없어, 천국도 안 믿나 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신 말씀